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낮 기온이 제법 덥더라고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가서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갑자기 기온이 변화가 되면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코로나 예방 백신 맞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백신 맞고 그거 잘 이겨내시면 이제 우리 코로나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순서가 안 와서 맞을 수가 없지만, 순서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맞으시고, 하나님 후유증 없도록 또 이상 반응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좀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나를 보기에,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정말 버리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좀 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바꾸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버리고 정말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걸 우리가 행하고 지키면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거든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버려야 되는 건지 지켜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까워도 버려야 되고, 또 아쉬워도 버려야 되고, 또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도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명확하게 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악한 것, 못된 것, 잘못된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건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문제는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판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걸 분별하거든요. 버릴 것과 지킬 것 분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실천하겠다고 딱 굳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무너지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 때로는 식사를 조절하겠다, 때로는 뭘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걸 지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쯤 지나면 육체의 본성이 자꾸 그 옛 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린 조금씩 그 본성에 무너지죠. 그리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던 걸 다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표현으로 성인군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우리 표현이에요. 내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건,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지킬 것만 지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버릴 것 더 확실하게 버리고 지킬 것 더 확실하게 지켜서 실천하면 그래도 더 빨리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대부분 보면 우리 육체의 본성, 본능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이에요. 또 반대로 지켜야 될 것들은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의 목록이에요. 이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버릴 것과 지킬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정말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버려야 될 것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빌립보서가 있어요.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빌립보서를 쓰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 당연히 버리겠죠. 또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것들이잖아요. 입에서 또는 뭐 뒤로 나오는 그런 오물들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고이 간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보기 싫어서 예전에는 화장실을 집에 안방에서 가장 한번 대문 옆에다 만들어 놓기도 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거실 한쪽으로 안방 한쪽에 이 화장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수세식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까이 두는 문화가 된 거지, 사실 옛날에는 최대한 이렇게 배설물은 자기 생활 근처에서 멀리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 어떤 거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의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칭송받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유대 학문에 능통했던, 그래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이제 교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아주 앞날이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젊은 시절까지 익히고 배웠던 그 로마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의 모든 율법과 학문들을 다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평생 힘쓰고 또 노력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 소유해야 될 학문인데 이거를 왜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느냐, 또 왜 버렸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자기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내 삶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더 세상적으로 존중받고 높아지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공부를 한다면 조금은 목적이 잘못된 거죠.
나는 하버드대에 들어간 그 어떤 분이 쓴 간증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학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세상적으로는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배설물처럼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그다음에 유대 율법과 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로마서 같은 교리서를 써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했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의 목록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것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악독에 해당되는 것, 기만에 해당되는 것, 외식에 해당되는 것, 시기에 해당되는 것, 비방에 해당되는 것은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서 완벽하게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1장에 살펴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그 거룩에 방해가 되는 그 거룩과 반대되는 것들의 목록이에요. 그 중에서 악독, 이런 기만 이런 것들은 결합이 되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꽃밭이나 아니면 우리 농사 짓는 그런 밭에 이 잡초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꽃이나 아니면 농작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뿌리째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인다고 손으로 뜯어버리면 보이는 잎은 제거될지 모르는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끈질긴지 금세 또 잎이 나고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예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라는 이 본문 헬라어의 이 의미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거해야 될 목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악독이에요. 악독은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악한 것과 독한 걸 모아놨잖아요. 악한 것도 안 좋고 독한 것도 안 좋은데 그걸 모았으니 얼마나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카키아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악한 거고 윤리적으로도 악한 거예요. 어떤 거는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 윤리로 보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건 또 세상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교적으로만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악독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다 나쁜 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악한 짓은 다 이거예요. 강도짓, 도둑질, 폐륜 이런 건 다 이런 악독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이것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 손쉽게 얻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 힘을 가지고
남의 약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강도짓이죠. 아니면 내가 가진 좋은 머리로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이게 다 악독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짓이나 아니면 사기 같은 그런 일들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적으로도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쁜 짓인 거죠. 이 악독이 이어진 두 번째 목록인 기만과 만나면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요. 기만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사기가, 여러분 사기치는 거 쉽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사기 한번 치려고,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쿵탕쿵탕 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사실 하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요, 낯빛 하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보이는지 그 사람 말을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렇게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면요, 오랜 시간을 진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게끔 만들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청년일 때까지만 해도 예전에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 우리 적금 들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개를 드는데, 교회 안에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정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대접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한 2, 3년 만에 교인들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자마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구역장도 시키고 교회 일도 맡기고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은 권사감이다, 막 그게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개주가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분 믿고 개를 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개가 이제 뭐 순번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한 3번 정도 개돈 찬 사람이 생긴 뒤에 갑자기 이분이 개돈을 들고 잠적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사기를 친 거죠. 믿게끔 만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는 게 그게 기만이에요. 그리고 뭐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피해 끼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목사님, 사모님도 당하고, 그래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두쪽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행위거든요.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북왕국이 형성되어 있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남왕국은 비교적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요. 근데 북왕국은 출발할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그 절정에 누가 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 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아합이 이세벨의 꿰매 빠져가지고 이 북왕국 전체를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나라를 타락시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 정도로 악했던 왕인데,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럼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경치가 좋고 서늘한 그 지역이 이스르엘이라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아합의 별장이 있었어요. 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 나라 일을 처리하고 좀 쉬고 싶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별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별장에 가서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면 자기 집 근처에 포도밭 하나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포도밭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잘 가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인인 나봇을 만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너 이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내가 후하게 값을 쳐주마. 근데 나봇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포도밭을 넘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땅인데 그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의 주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율법에 엄히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율법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아무리 왕이시라도 저는 포도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밭을 살려고 마음이 들떠 있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밥맛이 없는 거예요. 끙끙 앓아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세벨이 한심한 거죠. 당신이 이 나라 왕이 맞긴 하냐? 이 왕이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끙끙 앓아 누워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나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작전을 꾸미는 거죠. 불량배들을 사다가 이 나봇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가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때려 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결국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나봇이 죽은 뒤에 그 포도밭을 아합이 차지하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봇을 죽여서 살인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누명을 씌웠죠. 악독과 기만이 결합되어 있었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집에 심판을 선포했죠. 그래서 아합의 모든 집안과 자손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핫을 거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죠. 결국 그 저주가 실현이 돼가지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이 갑옷솔기 요 봉제선 사이 여기에 찍혀가지고 피 흘리다가 결국 죽었고 그 아합의 피 흘린 시신을 싣고 온 수레를 그 연못에 씻었거든요. 그 연못의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은 왕궁 높은 곳에서 창밖으로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고 말죠. 하나님이 이 악독과 기만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든 이 행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는지를 이 아합 집안의 심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아예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이런 편지에 이런 것이 언급됐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이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악독과 기만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저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인가? 그렇죠? 그 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랜 동안 수억을 횡령한 분이 계시더라고. 뭐 그분 사정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힘써서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주머니를 위해 착복했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기업에서만 그렇게 횡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 시스템이 워낙 투명해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이 워낙 정말 깨끗하시고 또 오히려 더 잘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지만 그 물질 앞에서 그런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편지 쓸 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렇잖아요.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되게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아주 강직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속에는 막 온갖 음흉한 것, 탐욕을 다 가득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기는 겸손한 척, 그리고 욕심이 없는 척, 이렇게 자기를 포장한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을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그렇게 냄새나는 해칠한 무덤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속 들여다보면, 예수님 속을 들여다보셨잖아요. 탐욕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외식은 조금 찔립니다. 잘 보이려고,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를 포장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이렇게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쓰신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이제 그런 거예요. 토마토는 겉모습이 익으면 빨갛죠. 근데 잘라보면 속도 빨개요. 근데 사과는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것 같은데 깎아보면 속은 하얗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건데 그냥 모습만 놓고 보면 토마토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고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토마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빨개 보이는데 정작 속은 아직도 하얀 그런 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도 없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잘 못 참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나보다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은근히 좀 신경 쓰이고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뭐 잘 풀리면 괜히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게 사람의 심리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조차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 앞에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세례 그러면 요한인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한 뒤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례 받으러 몰려왔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거든요. 시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 시기를 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도 우리가 입을 좀 다물고 근거 없는 비방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가지고 비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이제 모세 아내가 십보라죠. 근데 아마 이 출애굽을 할 때쯤 십보라가 죽었는지 어쨌든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해요. 아내로 취했던 얘기예요. 그 취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론과 미리암, 특히 누나인 미리암이 아주 심하게 비방을 해요. 그 집안에 이제 여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같은 누나로서 뭐 그렇게 참견할 수도 있는데 그 비방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몰라도 이 미리암이 배알이 꼴렸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말한 뒤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어요. 나병은 이 육신의 병 중에서 가장 극심한 징계였어요. 그 당시에는. 모세는 옳고 미리암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비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쪽의 말만 듣고 무조건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데 동조하는 건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쪽의 얘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이 사람의 말도 옳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들여놓고 보면 서로가 오해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다 나름대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이쪽을 비방했다? 그러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리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오해가 풀리고 서로 간에 그런 불신이 없도록 잘 우리가 권면하고 추스려 주는 게 사실 신앙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버려야 될 것 정말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까워도 힘들어도 버리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켜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서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라도 지켜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이름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기준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뭐 악독이나 기만이나 또 뭐 시기나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어쨌든 이런 것들에 내가 포함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래 점검하심으로써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또 지켜야 될 것 지키셔서 하나님 딱 보실 때 그래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인데 정작 내 삶에 여전히 이런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또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지켜야 될 것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